주님이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지만 주님이 각 사람마다 차별 두신다는 거 아세요? 이게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주님이 같은 말씀하셔도 감정이 달라요. 그리고 사람마다 차별을 두세요. 이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사랑 안에서 차별이 있는 거예요. 자, 여기 앉아서 주님을 이 시간을 올려드리고 주님을 구하는 자와 이 시간에 TV를 앉아보는 믿는 자와 같을 것 같습니까? 주님이 똑같이 대하실 것 같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것도 상을 결단코 잃지 않는다.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주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도 그게 상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이 소자에게 냉수를 준 자는 상이 있고 소자에게 냉수를 안 준 자는 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차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천국에도 차별을 두세요. 상 받는 대로 사는 데가 다르고 대하시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자들은 많은 성도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니까 그거 하나만 믿고 말해요. 별짓 다 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게요. 이 부모님들 알 거예요. 여자분들이 이제 애를 낳고 자식을 여럿이 낳으면 자식이 똑같이 사랑은 하죠. 그러나 사랑은 하지만 어떤 자식은 나에게 기쁨을 줘서 내가 기뻐하고 이뻐하고 어떤 걸 속세게 아주 막 징글맞고 막 그렇잖아요. 같은 자식인데도.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건 공평하지만 그게요. 그 사랑 안에서 차별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왜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그러면서 왜 저 성도하고 좀 다르지? 왜 다르게 대하시지? 은혜는 저 성도에게 축복은 더 많이 가고 나는 왜 그렇지 않지? 그거는 차별을 두셔서 그래요. 그러면 차별을 이렇게 주님께서 차별을 두신 기준이 뭐겠습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주님께 이뻐하는 자는 더 그분의 사랑과 존경이 있는 거고 주님에게서 좀 멀어지고 주님 마음 아프게 하고 속상케 하는 사람은 수준이 떨어지게 돼 있거든요. 차별. 그래서 차이가 있는 거. 축복의 차이, 은혜의 차이, 이게 다 그분의 나타남의 차이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저는 이 사역하면서 똑같은 음성을 주님이 전하는데 어떤 분은 진한 감정을 가지고 얘기하시고 어떤 분은 그냥 그 사람마다 못하는 감정 가지고 또 얘기하시고 이러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또 어느 분은 막 내가 보자마자 감동이 와. 막 눈물 날 정도로 감동이. 모르겠어. 근데 그 영혼을 보는 순간에 주님의 시각으로 보는 거, 주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막 감동이 와. 뭘 어떻게 했는지. 근데 어떤 성도는 보면 한 대 때려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내 마음이겠냐고. 내가 그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내가 그분이 나한테 뭐 미워하는 짓도 아닌데 왜 그럴까요? 그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주님의 마음이니까 오냐 아우 착하지. 이것만 주님의 마음인지 아세요? 그것만 기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이 다 주님의 마음 전부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분이 말씀하고 정말로 진짜 들을 게 있는 성도라면 무섭게 얘기해요. 듣다가 죽을 것 같은 그분의 음성도 있다고요. 근데 이걸 한쪽만 아니고 주님을 만나본 적이 있어야지. 주님하고 살아본 적이 있어야지. 그래야 주님의 다양한 어떤 모습들을 경험할 텐데 이게 주님을 다양하게 경험하지 못하고 성경책에서 지식으로 배운 주님이요 남들이 얘기한 주님이요 이러니까 주님이 정확하질 않아요. 자기가 직접 경험해서 주님을 알아야 되는데 경험하지 않는 주님이니까 착각 속에 오해 속에 주님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님이라고 얘기해요. 아니 주님은 그게 아닌데 왜 자기가 멋대로 지가 만드냐고. 주님의 어떤 모습을 만나보여 경험이 돼야지. 경험이 안 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음식을 먹어본 자와 음식을 머리로 하는 자하고 다르죠. 경험이 돼야지. 신앙은 경험이거든요. 주님을 경험하고 말씀을 경험하고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고 보혈의 능력도 경험으로 이루어진 신앙이 돼야 이게 진짜 산 신앙이고 이게 신앙을 굳건하게 만드는데 경험이 없는 거야. 지식으로 배워가지고 이론만 배운 거야. 이론만. 그러니까 신앙이 공중에 붕 뜨고 말이에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그 신앙 가지고.
착각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도 그렇고 사역 속에 성도분들에게 사역하다 보면 하여튼 뭐 그분의 마음이 아주 가지각색이에요. 막 그분이.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저도 잘 몰랐어요. 그전에는 이제 교회 바깥에 사역을 하면서 수많은 영혼들을 개인적인 사역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거기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음성 이런 것을 통해서 이야 엄청나게 이 다양하시구나. 이 주님이 그 영혼에 대해서 하시는 게 이렇게 다양하면서 차별도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응? 그리고 얼마나 그분이 섬세한지 몰라요. 그분이 얼마나 섬세한지. 어?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사역 받지만 전에부터 저를 사역을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얼마나 그분이 그 사람 가지고 있는 물건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그게 뭘 의미하는지까지 다 얘기하시잖아요. 그게. 그 정도로 디테일하신 분이라고.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뭉통으로 알아요. 이렇게 두리뭉실 아니면 뭐 희미하게 이렇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정확하지 않는 거예요. 그분 앞에 그분에게 딱 요구하는 대로 그분이 원하는 대로 딱딱 맞춰뜨리는 맞아 떨어지는 신앙이 아니라 이럴 것이다 이런 거지 또. 그러니까 화살을 쏘면 관역에 쏘면 10점짜리 딱 들어가야 이게 맞는 건데 뭐 4점짜리 3점짜리 아니면 관역판 또 없는 데다 막 날려버리는 그런 화로 쏠 의미가 뭐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데 주님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 떨어지는 훈련이 됐어야지. 그거는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그럴 것이다 착각의 자기 생각이지 실제로 주님이 그런 생각 가졌는지를 확인해 보거나 아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주님과의 관계가 모든 걸 얘기한다고. 나의 모든 걸. 내가 그분과의 관계에서 그분이 나를 보실 때 넌 80점짜리야 그러면 80점짜리의 존재감이고 80점짜리의 축복이고 80점짜리의 능력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런 것도 모르고 주님이 모든 걸 결정을 가지고 있고 그분이 모든 걸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신다라는 이런 것들을 인식하지 않아요. 그분이 결정적이다라는 것을 인식 안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환경, 사람, 재정 이런 걸 가지고 이게 결정적인 것처럼 생각해요. 이게 대단히 중요하고 이게 나에게 무슨 큰 영향을 주고 이게 뭔가 나한테 큰 걸 해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게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물이 아니라고. 주님만이 존재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모든 걸 결정하게 돼 있다고요. 나의 모든 걸 그분이 결정하는데 왜 그분 앞에 목을 매야 될 사람이 왜 다른 데다가 목을 매고 사냐 그죠. 그러니까 이게 주님이 얼마나 황당해 하시는지 여러분 알아야 돼요. 어디다가 자기의 모든 걸 맡기냐고. 어디다가 그 목을 메고 있냐고. 그러니까 이게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네가 그 수준이면 나는 너에게 있어서는 내가 온전한 주님도 아니고 네가 그 수준이면 나도 너한테 해줄게 그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자기가 주님 앞에서 어떤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모른 채 그냥 사는 거죠. 그러면 천국 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놀래 자빠진다고. 왜 그러냐면 내가 여기 살 때는 좀 그럴싸한데 딱 가보니까 주님이 판단하시기를 전혀 아닌 거지. 내가 생각한 반도 안 되는 평가를 받게 될 때 거기서 기절초풍하는 거죠. 여기서 사는 동안에 주님이 나를 시시때때로 항상 이렇게 체크하시면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거를 내가 감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거 고치고 수준을 높이고 이러면서 주님과 수준을 맞춰가려고 그분의 딱 맞아떨어지는 사람 되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그 얘기예요. 핸드폰에 보면 여러분들 날씨 그 알려주는 앱이 있지 않습니까? 딱 그거 열어보세요. 저도 이렇게 보면 1시간 차이로 막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이렇게 있어요. 뭐 1시간 후에 비가 오고 뭐 1시간 후에 뭐가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다 이게 체크가 해줘서 나한테 알려주잖아요.
그처럼 주님은 항상 나의 모든 걸 체크하고 계시고 평가하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성도들이 그거를 감각이 없는 거야. 그 부분에 대해서. 응? 어떤 사람은 심지어는 그러거나 말거나 이거죠. 내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거예요. 겁이 없어. 사실 오늘날 성도들이요 겁이 없어요. 세상 사는 건 겁을 내는데 주님 앞에서 주님이 나를 판단하시고 그 판단으로 나를 모든 걸 결정하고 그 결정된 대로 작업하신다는 걸 이걸 두려워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는요 두려움이 없는 성도예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 두려움을 가져야 세상 앞에서 담대할 텐데 거꾸로 돼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에 대해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거꾸로 됐잖아요. 구약의 신앙의 핵심 뭡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라잖아요.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날 그 경외하는 마음 속에 신약이 더 플러스 알파인 게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신앙이 되는데 경외하고 사랑하는 신앙이 돼야 이게 신약적 신앙인데 경외도 안 돼, 사랑도 안 돼. 그게 무슨 신앙이요? 주님 앞에 그렇게 하는데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 그게 그분의 존재를 무시하고 사는데 무슨 신앙이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뭔 의미가 있어? 주님이 내가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게 되기 전에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그분을 천국 가서 보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분이 눈 감고 사신다는 거예요, 나에 대해서?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 이 주님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무시하고 사니까 인생이 안 되는 거예요. 존재도 신앙도 성장하지 못해. 신앙을 성장시키고 삶의 축복을 주시는 게 내가 만든 겁니까?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은혜잖아요. 그 은혜로 되는 건데 그 은혜가 안 오면 맨날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정체되어 있는 거라고. 신앙이 내심으로 막 자라 내가 막 열심히 내면 되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거는 너무너무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그 은혜를 주셔야 될 거 아니요. 그 은혜를. 근데 그 은혜를 안 주시면 맨날 열심히 냈지만 그 자리야, 그 자리. 내 삶도 항상 그 자리야. 내가 애쓰지 않으면 항상 그 모양 그 타령인 거지. 뭔가 내가 수고하지 않아도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뭔가가 주님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부드럽게 아니면 쉽게 뒷바람 맞으면서 걷는 것처럼 이런 게 있어야 살맛이 나는데 이게 그분의 은혜가 없으니까 뒷바람이 아니라 맞바람, 이렇게 맞바람을 받으면서 걷는 것 같은 거지. 그러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하는 거야. 신앙도 괴롭고 하나 재미가 없어. 신앙이. 왜 그럴까요? 그 사람 심령이 그런 거예요? 아니요. 주님의 은혜를 못 받으니까 살맛이 안 나는 거야. 재미가 없는 거야. 왜 그럴까요? 주님을 무시하고 사니까,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니까 자기 멋대로 살고 주님이 어떻게 나를 평가하더니 신경 안 쓰고 막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라고. 자, 주님을 잊지 마세요. 응? 주님을 잊고 살지 말란 말이에요. 주님을 잊지 않고 살아야 주님께 마음도 드릴 게 있는데 주님을 잊고 살고 마음을 다 세상에 다 뺏기고 사니까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어. 그러니까 주일 오면요 주님께 드릴 마음이 있어서 드려야 되는데 세상에 6일 동안 다 뺏겨가지고 텅텅 비어 있어. 주님께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그때는 뭐냐, 형식적으로 드려. 몸뚱이만 모아가지고. 그분은 우리에게서 마음을 받기로 원하시는데 드릴 마음이 없어. 그 마음이 다 도난당하고 다 세상에게 줘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주일날은 그냥 몸뚱이만 와가지고 그냥 몸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험한 예배고 신앙이냐고. 주님은 몸뚱이 받자고 신앙생활 하게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분은 우리의 몸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먼저 받기를 원하시잖아요. 마음을 들임이 있어야지. 어? 그분에게 마음의 들임이 있어야 마음 열고 그분에게 뭐 찬송할 때, 기도할 때, 뭐 설교할 때도 마음을 들이면서 일해야 되는데 마음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왜 드라마에겐 마음을 그렇게 빼앗기고 사냐고. 드라마에 세상 사람 얘기하는데 왜 이렇게 거기에는 재밌고 거기다 마음을 쏟고 사냐 말이에요. 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근데 왜 주님 앞에는 시간이 안 가는지, 도대체 예배 시간에는 왜 빨리 안 끝나는지, 왜 지겨운지 아세요? 예배 시간 저희 교회는 2시간 하거든요. 2시간 예배드리는데 정말 집중해서 잘 드려요, 성도분들이요. 그걸 보면서 그래도 한 주간 잘 살았구나. 또 성도들이 또 한 주간 잘 살라고 이렇게 이런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구나, 마음을 드리, 제가 안심이 돼요, 목사로서. 근데 마음을 드리지 이게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드릴 게 주님께 없으니까 뭐가 아니면 지루함이 와요. 답답함이 오고, 그리고 귀찮은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야. 재미가 없다는 얘기는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없으니까 모든 게 지겹고 지루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을 늘 의식하고 살면, 또 그분을 마음껏 생각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예배 시간이 있다면 더 좋아야 해야지. 사랑하는 사람을 늘 전화로 문자로 보고 있다가 눈앞에 그 사람이 딱 눈앞에 등장할 때 그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마음이 돼야 되는데, 주일 오는 게,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싫은지, 가기도 싫고 가면 또 막 예배 시간은 너무 길어가지고 그냥 답답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있죠. 응? 주님을 한 주간 만나본 적이 없어서 그래. 그분은요. 그래서 올 한 해는요, 좀 주님을 생생하게 좀 많이 경험하자. 이 목표를 가지면 주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어요. 어? 그런 목표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그거 경험시키려고 얼마나 나를 이끌어 가시겠냐, 그거예요. 그 방향 설정을 잘해. 목표를 잘 잡아야 되는데 목표도 없고, 목표를 가진 거라고는 다 세상적 관점에서 목표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분이 보실 때는 너무너무 마음이 속상한 거죠. 그분이 다 결정권가 있고 그분이 날 사랑해서 생명 주신 분인데, 응? 뭔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주님을 빼놓고 신앙생활하면 다른 거 다 하는데 왜 주님만 빼놨어? 왜 주님만? 그 주님을 왜 배제시키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냐고. 그분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내 인생 동고동락을 같이 하고 계시는데 믿습니까? 제가 주님 앞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과거에 이제 이 경험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게 이제 저희의 신앙에 굉장히 어떤 변화를 준 어떤 사건인데, 그게 뭐냐면 제가 너무 괴롭고 정말 힘들고 눈물 나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눈물을 흘렸는데 희한한 경험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 내 서러움에 내가 눈물을 흘리는데 처음엔 내 서러움에 내 눈물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이제는 내 눈물이 아니더라고요. 내 눈물이 아닌 그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이 눈물이 누구의 눈물이지 않냐, 그거예요. 그분이 내가 고통받으면서 힘들어하면서 겨우겨우 나가는 내 모습 보며 그분이 슬퍼하며 우시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주님이 뭐라 하시는지, 너만 슬픈 게 아니다. 내가 너를 보며 슬프고 내가 너와 함께 모든 감정 속에, 생각 속에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같이 겪는다는 거예요. 나는 여기서 놀라운 목사면서도 이 놀라운 신앙의 이 새로운 면을 그분이 가르쳐 준 거야.
그분은 나를 그냥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안 됐어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분이 나와 동고동락 같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괴로우면 그분도 괴롭고 나를 보시면서. 그게 꼭 뭘 느끼냐면 부모님 같은, 응? 부모님이 자식 바라보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식이 정말 눈물을 흘리면요, 부모는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데 자식이 잘 안 돼가지고 괴로워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 마음은 또 얼마나 더하겠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걸로 그냥 부모는 그래도 바라보기나 이렇게 같이 생활하시는 건 아니잖아요. 또 그런데 주님은 그게 아니에요. 나와 같이 24시간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내가 슬프면 그분 또 나를 보며 슬퍼하죠. 내가 기쁘면 그분 또 나를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알았어요. 이런 주님이시구나. 나에게 생명만 주신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는데 나와 딴 나라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래서 나를 불쌍히 바라보시는 주님이 아니라 처절한 내 현실 속에 같이 들어와서 같이 느끼고 같이 생각하시고 같이 행동하시는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이게 체험에, 지식으로 배운 게 아니라 체험이 되니까 그때 제 신앙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또 온 거예요. 응?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을, 여러분 저 안에 계신 주님, 저와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과 다릅니까? 다른 주님은 아니잖아요. 동일하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일하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동일한 주님이 같이 계신다면 그분은 여러분을 각각 또 저하고 다른 측면에서 주님을 경험시켜 주실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많이 경험하다 보면 주님이 이런 분이구나. 그리고 그 주님을 통해서 나를 다시 보게 되고 새 신앙을 새로운 각도로 또 가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신앙, 주님으로 인하여 빚어진 나의 존재, 이게 내 재산이고 이게 내 축복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 설교를 할 수 있는 주님이 자격을 주신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론으로 배워서 얘기를 하겠습니까, 제가? 그러니까 저의 신앙은 이런 식으로 빚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론으로 배운 사람은요 약간 확신은 못 갖죠. 음식을 맛본 자와 음식을 지식으로 배운 자의 차이는 뭐예요? 자신감이잖아요. 확신이잖아요. 먹은 자는 알기 때문에, 그 맛을 알기 때문에 확신을 갖지만 음식을 지식으로 배운 자는 확신을 못 가져요. 지식은 있어도 확신은 없어. 왜?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음식이라는 게 먹으려고 음식을 만드는 거지, 뭐 배우려고 무슨 지식 쌓자고 음식 만드는 건 아니잖아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지식을만 가지면 그 사람은 확신을 가진 신앙을 갖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신앙은요, 조금만 문제가 생기고 세상 환란 풍파 당하면요 완전히 막 날아가 버리게 아주 딱 좋은 신앙이죠.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어보면 그 성도가 정말 이 경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아니면 이론으로 배운 신앙인지 딱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 신앙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 신앙이 굳건하게 견딜 수 있는 거거든요. 어떤 게 와도. 그런데 이게 안 되면요, 신앙 나중에, 지금은 지식으로 배운 신앙이 그게 나를 지탱해 주는 것 같아도 조금만 문제 생기면 그거 다 날아가게 돼 있어요. 날아간다고.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실 때 같이 두게 하신 이유는요, 주님을 옆에서 생생하게 주님을 알게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들의 제자는 다만 주님의 마음을 못 가져서 문제가 됐지만 결국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성령의 불 받으면서 뒤집어졌잖아요. 그 뒤집어져서 위대한 사람들이 됐잖아요.
신앙의 사람들이 그 배우가 뭔데? 그 기본이 뭔데? 주님과 함께 살았던 확신이 있는 거예요. 12제자가 그래서 순교를 마지막까지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잖아요. 응? 주님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 주님에 대한 확신이 있으니까 죽음도 불사하는 거예요. 응? 그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거예요. 저에게 그렇게 역사하신 주님이 여러분이 또 그런 신앙 가지라고 그래서 저를 세우신 거예요, 사실. 예. 은혜가 되십니까? 자, 오케이. 자, 그래요. 오늘 아침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0절, 베드로서 2장 6절에서 8절 다 하는 말씀이에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멘. 자, 시작.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아멘. 말씀 제목 같이 읽죠. 시작. 롯을 통하여 하나님의 생각을 읽기. 자,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 주의 음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을 준비한 게 쭉 있었는데 이게 갑자기 주님께서 이 말씀 주셔서 갑자기 만들어진 말씀입니다. 지금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롯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 그리고 이 롯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어떤 하나님의 생각을 읽고 살아가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은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그래서 롯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좀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롯의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롯은 안목의 정욕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 안목의 정욕, 눈에 욕심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요단강가에 있는 모든 걸 보니까 마음에 드는 거죠. 그래서 그 삼촌 아브라함에게 삼촌 윗사람한테 먼저 선택권을 주지 않고 자기가 먼저 선택을 하죠. 그리고 삼촌과 같이 살아온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과감하게 매몰차게 삼촌을 떠나죠. 이 모든 것은 안목의 정욕이 시발점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이 롯의 어떤 눈에 보여지는 현실이 결국 믿음이 되어져서 그는 그게 또 판단과 어떤 선택의 기준점이 됐어요. 눈에 보이는 그걸로. 그것이 그 롯을 위험에 빠뜨리게 하는 시작점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눈의 욕심이 그를 비극으로 몰아가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거를 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신 게 뭐냐면 눈에 보이는 거 다가 아니다. 눈에 좋게 보인다 해서 그게 너한테 유익된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이 지금 힘들고 어렵다 그래서 그게 너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어떤 그 눈에 보여지는 것을 진리로 삼고 그거를 믿음 삼게 된다면 문제가 된다는 걸 롯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이 롯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 확실한 건 뭐냐면 보이는 것으로 판단의 기준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보이는 것으로 믿음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허망하게 돼서 내일이라도 몇 시간 후라도 그 자기가 믿었던 믿음이 박살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이는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때문에 낙심하거나 교만해서도 안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눈에 욕심을 갖게 된다면
보이는 어떤 사람은 이거라도 좋아 이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이거 가지고 만족 못해. 그러면서 계속 눈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서 명품이 일반 상품하고 다른 건 뭐예요? 이 명품은요, 실제적인 어떤 그 내용물을 객관적으로 이렇게 평가를 하면요, 일반 물건이나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렇죠? 그 재료들이나 이런 것들이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근데 뭐의 차이냐? 브랜드죠. 이게 명품이라는 것이 결국 그걸 갖게 될 때 자기는 어떤 만족감을 주고 다른 사람이 자기를 볼 때 굉장히 좋게 봐주는 이런 어떤 심리적인 거거든요. 이게 소위 말해서 왜 명품이 아마 이 세상 끝날 때까지는 명품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눈의 욕심을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눈의 욕심을 채워주기 때문에 명품을 구하는 거지, 뭐 그게 가치가 정말로 다른 상품보다 굉장히 좋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좋기 때문에 그 상품을 구하는 건 아니거든요. 명품이라는 그 브랜드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명품이 결국은 눈의 욕심이에요. 눈에 어떤 만족감을 주니까 그걸 택하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주고도. 그러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마귀가 뭘 가지고 역사하냐면 눈의 욕심을 발동시켜요. 눈의 욕심을 발동시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이 지금 뭘 하고 있냐면 모든 걸 시각화시켜요. 그래가지고 아주 눈을 즐겁게 해주는 그런 디자인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게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이 눈을 즐겁게 하고 눈의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시각적인 어떤 수준 높은 거를 자꾸 찾게 만들고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이 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이런 거를 속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눈의 욕심 때문에 자꾸 이게 이 물건 샀는데도 또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게 보이니까 눈이 안 보이고 속용이면 그게 좋은지 안 좋은지 어떻게 알아? 눈에 보이니까, 지금 가진 것보다 더 좋은 게 보이니까 그걸 살려는 욕심이 생기는 거잖아요.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죠. 그냥 이렇게 기능상으로 좋으면 그걸로 좋아 이렇게 돼야 되는데, 기능이 아무리 좋아도 저 제품이 디자인이 이쁜데 그러면 또 그거 사는 거죠. 이게 안목의 정욕이라는 거예요. 이게 롯의 치명적인 어떤 불행의 시작점이 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안목의 정욕이 롯은 인간적인 어떤 상식이나 예의도 벗어나 버린 거예요. 결국은 많은 사람이 더 많이 벌려고 하는 건 뭘까요? 그 사람이 많이 벌면 많이 먹습니까? 그거를 그게 아니잖아요. 통장에 찍힌 숫자에 만족하는 거잖아요. 그 숫자에 그냥 만족하는, 그게 안목의 정욕이에요. 그 숫자가 밥 먹여줍니까? 근데 그 숫자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심리학자는 그럽니다. 사람이 행복을 느끼는 게 돈의 액수로 말하면 한 3천만 원 정도만 있으면 그 행복을 느낀대요. 그 숫자에. 근데 그 이상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진대요. 그 행복을 못 느낀대요. 감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는 뭐가 위로가 되냐면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기에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 안목의 정욕이 결국 그 사람을 계속 쉬지 않고 계속 욕심을 만드는 거죠. 그게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불행하게. 자, 그래서 그분이 우리가 안목의 정욕에 빠져서 롯과 같이 되어질 거를 염려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보이는 게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말씀으로 판단과 또 선택의 기준점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그분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고 그분의 생각이라는 거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비례해서 아브라함은 눈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따라간 게 아니라 그분의 음성 따라 움직였잖아요.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한 게 아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도 눈의 안목의 정욕에 따라서 애굽으로 내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무슨 일 당했습니까? 거기서 좋은 일을 못 당했어요. 가나안 땅은 척박하고 기근이 있어서 망할 것 같다. 보이는 것이 믿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땅으로 가면 살 것 같다. 이게 결국은 풍성한 쪽으로 가면 살 것 같다. 눈의 안목에 눈의 욕심 따라 눈이 보여지는 것을 진리로 삼아서 움직이다가 순식간에 잘못됐잖아요. 복의 사람이 망하는 기준이 된 거죠. 근원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눈에 보이는 것에 여러분들이 거기에 믿음 삼거나 진리를 삼고 그것 따라 판단하고 선택하고 결정해버리면 사단은 이것 따라 그 사람을 망하게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눈을 감고 주님께 물어봐야 돼요. 아브라함은 그 보이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잖아요. 그 자리에 서 있었잖아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있었고 롯은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흘러갔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안에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이 눈의 욕심, 이 눈의 욕심, 눈으로 만족하고 만족할 줄 모르는 눈, 그래서 뭔가 더 계속 낭비하고 더 많은 걸 더 취하여야 만족해하는 눈을 즐겁게 하는 일에 조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사람을 오늘날 타락시키는데 눈을 즐겁게 하는 걸로 타락시키잖아요. 게임, 그렇죠? 어떤 이 세상 문화들이 다 보면요 눈을 즐겁게 해주거든요. 여기에 아주 도취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자극적인 걸 원해요. 그래서 즐겁게 자기가 즐거워하기를 원해요. 근데 도가 넘어갔어요. 이제 그 눈에 즐거움을 갖는 게 기술이 발달하다 보니까 과학과 정보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눈을 즐겁게 하는 수준이 점점 높아지는데 그게 우리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니라 짐승처럼 만들어 버리잖아요. 지금 청소년, 요즘 초등학생은 초등학생도 아니에요. 얘네들이 어른 흉내를 다 내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날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짐승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분석하는 사람들이 얘기해 보면요, 그 사람들이 눈에 대한 죄를 더 많이 짓고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에 대한 욕심이 많았고 눈에 대한 타락이 왔다 그거예요. 그것이 결국은 그들을 그렇게 짐승처럼 만들어버린 거예요. 응? 그래서 사단은 이거를 지금 전략적으로 쓰고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죠.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어두우면 그 온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그게 뭐예요? 눈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존재가 다 거기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이 아브라함 같이 육신의 눈에 보이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마음으로 약속을 바라다보는 다른 눈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우리는 그런 눈을 가지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보이는 걸로 실망하고 교만할 게 아니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거기에 소망을 걸고 그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붙잡고 더욱더 의지하고 기대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롯은요, 롯을 소돔 땅으로 이끈 것은 그의 눈에 보여진 현실이고요, 보이는 것에 따른 그의 강한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지는 롯은 후에 알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롯을 인도한 게 뭐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이 그를 인도한 거예요. 눈이 그의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나의 인도자가 되면 안 되고 우리의 삶에 함께 가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고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가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나를 인도하신도다. 이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철저히 믿고 눈이 인도자가 아니라 주님이 인도자가 되는, 할렐루야. 그래야 그 사람이 안전한 삶을 살 수 있고, 그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그분의 이끄심이 있었다면 그분이 거기에 함께 하시고 원수 앞에도 상을 베푸시는 그분의 손길을 경험하게 된다, 이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으로 삼고 그게 길잡이 역할을 할 게 아니라, 우리의 보여주는 걸로 사단이 우리를 속여도 우리는 그때 주님, 제가 어디로 가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게 정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아브라함은 점점 잘 됐고 롯은 눈이 그의 인도자가 돼서 흘러갔더니 망한 자가 됐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성도분들을 상담 보면 왜 이 지경으로 됐냐, 삶이. 복받을 사람이 왜 이 엉망진창이 되고 낭패를 당하냐 라고 물으면, 또 확인해 보면 항상 시작점이 문제인 거예요. 시작이 이게 주님의 인도하심 받고 인도하심의 증거를 가지고 움직인 게 아니라, 보이는 것이, 지금 들리는 소리가 다 이게 잘 될 것 같으니까 거기에서 결정을 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로처럼 보이는 눈이, 귀가 인도자가 돼버린 거지. 이게 성도들의 치명적인 문제. 주님이 그렇게 낭패당하고 손해보고 불행하게 살으라고 계획한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사냐라고 할 때 그 사람의 책임이에요. 시작점이 잘못됐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인도하심 받으면 우리가 그 속에서 고난과 어려움을 당해도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그분이 책임을 져줄 수 없게 처음부터 자기 길잡이가 다른 게 있었다, 그거예요. 자기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따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행을 보는 거죠. 롯은 결국 눈이 인도자였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말이 인도자가 됐고, 어떤 사람은 어떤 상황 자체가 그의 인도자가 된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나 불행해질 거야 작정하고 그렇게 한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 잘 되자고 그렇게 된 건데 그게 잘 된 거냐고. 그게 뒤에 가서는 롯과 같이 후회하는 거 아니냐, 그거예요. 그러니까 후회하는 인생, 올 한 해 후회되지 않는 삶을 끝까지 살려면 주님의 인도하심 받는데 열심을 내야 돼요.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내가 잘 모르면 증거로 주세요. 그러면서 증거를 구하고 증거가 오면 이게 맞구나, 그래서 믿음으로 또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쉴만한 물가고 푸른 초장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내가 보여준 현실하고 반대쪽으로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주님의 증거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인도하시면, 지금 이게 갔다가 불안한데 잘못될 것 같은데 라고 해도요, 가다 보면 거기에 큰 길이 있고 주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꼭 자기 현실하고 또 그 자기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건 또 아니에요. 반대로 이끌어 가실 게 있거든요. 아브라함도 만약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이 가나안 땅이 아니고 애굽 땅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신 지시한 땅은 기근이 들은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받을 때 처음에 증거를 잘 잡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너를 이렇게 인도해 라는 그 증거만 딱 붙잡으면요, 거기가 가나안 땅, 기근 들린 가나안 땅이라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처음에 그 증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나는 갔는데 증거 없이 가면 문제가 뻥 터져. 여기가 인도하심이 아닌가? 이렇게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여기 내가 손해볼 것 같은데, 그래서 아브라함 같은 실수를 하죠. 애굽으로 내려가자. 더 좋은 조건에 있는 쪽으로.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평택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광주에서 뭐 1년 만에 한 100명 정도 모여서 이제 거기를 이제 가야 되겠다. 이제 거기서 하나님 역사니까 그런 어떤 유혹도 받고, 또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제가 이렇게 여기 좋긴 좋구나, 평택보다 더 좋은데 해서 뭔가 유혹받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고 주님의 증거를 구하면 그분의 음성도 안 들리고 증거도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괴로운 거예요. 지금도 사택이 평택에 있지만 거기서 32년을 있었다고요. 근데 목회지 여기 수지로 옮겨지는 게 얼마 안 돼요. 그동안은 정말 거기서 진짜 제가 뼈로 묻을 것 같은, 거기서 영영 못 떠날 것 같은 그런 평택에서 계속 있었는데 주님의 사인이 안 오는 거예요. 왜 내가 거기를 못 가냐? 그 평택 갔을 때 주님의 확실한 증거를 받고 거길 갔거든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머물러서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있어도 거기를 있었는데, 이제 떠나야 되는데 떠날 증거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떠날 증거가 없으니까 마냥 거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냥 나는 거기서 막 낭비되는 인생 사는 것 같은 느낌 받았는데 그게 낭비가 아니더라는 거죠. 거기서 제가 소위 말해서 숙성이 된 존재가 된 거예요. 홍어처럼 숙성이 됐어. 사가졌단 말이에요. 전라남도 분들 아실 거예요. 홍어 삭힌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도 좋아하지만 그렇다고 그 홍어 보내지 마세요. 저에게 이렇게 저를 또 은혜 받으신다고 막 이렇게 보내주신 분들이 있어요. 별별 거 다 보내주는데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 시간 비로 그분한테 너무 감사해요. 그분들한테. 썩는 거와 삭힌 거는 다른 차원이죠. 썩는 건 못 먹어. 삭힌 건 먹어. 우리가 다 발효되는 거지. 김치도 삭힌 거잖아요. 요구르트 삭힌 거. 그러니까 삭힌 거는 우리 몸에 유익돼서 먹기는 좋은데 썩은 건 못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거기 있을 때 나는 썩는다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주님은 아니야. 넌 삭히는 중이다. 거기서 삭혀져서 오늘날 사역자가 된 거예요. 제가 교회만. 만약에 삭히지 않았으면 저는 거기에서 어디를 가든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은 성도에 뭐 알지도 못하는 목사, 내가 죽어도 나를 알지 못하는 그런 곳에서 내가 목회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기를 오래 나를 거기에 있게 하셨는가 할 때, 지금 이런 존재, 이런 사역, 이런 주님의 통로자가 되게 하려고 삭힌 시간들이에요. 그 시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이 여러분을 인도하실 때에 그 땅이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오히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현장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나를 이끄셨다는 확신만 있다면 견딜 수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이끄실 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줄 때는 그냥 거기에 그걸 수용하고 최선만 다하면, 왜 내가 이 고생하고 내가 왜 하나님 인도하셨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까라는 것을 후에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쉴만한 물가 푸른 초장이 있는 것보다 훨씬 내가 유익되고 축복이 됐다는 걸 그때 알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의 인도하심을 철저하게 올 한 해도 받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침 일어나서 하루를 일과 시작할 때 주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늘 하고 살아야 돼요. 내 스케줄이 딱 나왔다 그래서 요거대로 갈 거야. 아니요. 우리가 장래일을 어떻게 알아요? 1시간 후에 벌어질 일을 누가 아냐고. 고속도로 가보면 사고 당한 사람이 그날 아침 나와서 그 사고 당할 거라고 누가 알았겠냐고. 본인이 알고 있었냐고. 근데 그 일 당하잖아요. 집 나와서 얼마 안 있다가. 그러니까 그분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항상 구하고 살면 항상 그분의 여호와 일에는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롯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생각은 그거예요. 나의 인도함을 받아라. 그게 안전하고 최선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롯은 그렇지 못했다 이런 거죠. 눈이 인도됐다, 이게 눈이 인도자가 됐는데 자신의 눈이 올바른 인도자가 아니었다라는 거죠.
불행을 가져오는 인도자. 그러나 우리를 온전하게 축복하시는 분은 바로 주님밖에 없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그의 롯의 문제는 그는 의인인데 멸망의 자리, 멸망의 사람들과 함께 있어서 그곳을 떠나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현장을. 창세기 14장에 가보면 소돔 땅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이 소돔 고모라서 쳐서 그 사람을 다 데려가죠. 포로로. 그걸 아브라함이 들어가지고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가신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을 치러서 롯을 구해오잖아요. 그런데 롯이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소돔 땅으로 들어갔어요. 두 번째 들어간 거죠. 여기서 롯이 실수한 거죠. 만약에 롯이 그때 당시 하나님이 멸망한 땅이라는 줄 알았으면 안 갔겠죠. 그러나 장례를 어떻게 알아요? 근데 롯은요, 뭐가 정이 붙었는지 뭐가 있는지 하여튼 거기를 다시 들어가게 된 게 비극이 시작된 거죠. 여기에서 아무리 의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현장과 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사람도 별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가나안 족속에 잡혀가지고 포로로 갔을 때 하나님이 강제로 거기 소돔 땅에서 끄집어낸 거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거든요.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아브라함으로 인해서 삼촌에서 거기서 풀려나와서 얼마든지 삼촌하고 같이 있거나 아니면 다른 곳에 살아도 되는데 소돔 땅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이 메시지를 못 들은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강제로 그 땅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제로 뽑아냈는데 왜 강제로 뽑아낸 데를 다시 들어갔냐 이거예요. 처음에는 아브라함이 삼촌, 그러니까 조카기 때문에, 혈육이기 때문에 구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는요, 멸망할 때 아브라함이 기도 안 했으면 그 사람부터 멸망의 사람이 된 거예요. 기도했으니까 롯이 그나마 아브라함 기도 때문에 살아난 거거든요. 보세요. 경고했는데도 경고를 듣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드디어 진짜 멸망이 왔잖아요. 우리의 삶 속에 이런 게 있어요. 내가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때 너 그 사람하고 있으면 안 돼. 그 현장에 있으면 안 돼. 그 일을 하면 안 돼. 이런 거를요, 경고하세요. 경고를 했는데도 이 경고를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경고를 모를 때는 하나님이 사인을 준단 말이에요. 거기서 있을 때 안 좋은 일이 막 생기거나 막 이렇게, 그래서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이미 알려주시거든요. 그러면 눈치를 채야 돼요. 왜? 우리 삶은 우연이 없으니까. 아, 이게 무슨 의미지? 하나님이 여기 있지 말라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가? 떠나야 되는 거? 단절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 한 번쯤 해야 되는데 이게 재수 없어서 일어나? 뭐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행한 어떤 일들이 딱 터지면 그건 경고용으로 봐야 돼요. 이거 못 알아채면 진짜 큰 게 뒤에 옵니다. 롯이 잡혀가지고 포로로 해서 갔을 때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그걸 경고 못하니까 진짜 실자 멸망이 그 다음 왔잖아요. 하나님은 급작스럽게 일하는 법이 없어요. 먼저 경고를 하세요. 사인을 보내요. 그래서 알아채는 사람은 다행이고 못 알아채는 사람은 그거를 못 알아채면 어쨌거나 하나님이 알게 하시게 하시는데 이걸 못 알아채고 시간이 지나가면 진짜 그 뒤에 그분의 큰 작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롯은 몰랐던 거죠. 그거를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그래서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은 그거예요. 멸망의 사람, 장소, 일, 이제 거기서 떠나야 된다. 네가 떠나도록 내가 사인을 보낼 테니까 알아채라. 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요. 이 한 해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도 하나님이 택한 우리를 택하셔서 축복으로만 이끄시기를 원하지 우리가 불행하고 잘못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을 통해서 그분이 주시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메시지를. 좋은 건 좋은 거대로 이렇게 돼요. 반대로
너 여기 있는 게 좋아, 저 사람하고 있는 게 좋아, 그러면요 반드시 긍정적 사인이 와요. 조그만 사인, 엘리야의 손바닥만 구름이라도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뒤에 하나님이 더 실체가 오겠구나. 이게 이래서 떠나지 않고 거기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걸 거꾸로 하고 있어. 경고할 때는 무시하고 있다가 큰일 당하고, 긍정적으로 뭔가 축복하려고 증거를 줬더니 사인을 못해 도망가고 딴 데 가고. 망할 사람은 이렇다니까요. 축복받을 사람은 경고할 때 아니구나 튀어나갈 준비하고, 긍정적 사인 오면 여기구나 하고 그냥 끝까지 눌러앉아서 더 큰 축복을 보고. 우리가 오래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올 사람은 안 오고 있고 오지 말라 할 때는 오고 있고 그런 분이 있어요. 이게 익숙하게 본 분요, 저분은 여기 와야 되는데 어디가 있는 거야 도대체. 나중에 가보면 시커매 가도 다시 와 나한테. 그가 무슨 일이 벌어진 거야. 근데 말하기엔 부끄러운 거지. 왜 같이 서서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으면 끝까지 있어야지. 왜 축복을 진짜 하나님이 예배하는 정말 그 큰 거로 경험해야 되는데 왜 맛을 봤는데 왜 어디를 가버린 거야 도대체. 어디 가서 뭐 하고 있다가 와가지고 그냥 다 잃어버리고 다 털리고 와가지고. 그런 분이 가끔가다 보여요. 마음이 너무 안타깝죠. 왜 하나님이 삶을 통해서 쌓이는 보내는 거를 왜 눈치를 못 챘냐는 거예요. 엘리야처럼 기도하는 사람은요 사인이 오면 딱 눈치 챈다고요. 비 오게 해달라더니 비는 안 오고 구름이 한 조각 떠 있는 걸 보고 이미 알아챘잖아요. 비가 오는구나, 이제 준비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 안 한 사람에게 차이가 이거예요. 기도 안 한 사람은 그런 일이 생기면 무시해버리거나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우연이겠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기도한 사람은 자기 기도한 것에 대한 조그만 긍정적 사인을 이렇게 나타나면 기도 응답이 시작됐구나 이러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도한 사람과 안 한 사람의 차이가 여기 오는 거예요. 삶이 우연이 됩니까? 우연히 불행하고 우연히 우리가 축복을 복이 굴러 들어옵니까? 아니에요. 다 근거가 있고 그 모든 일이 진짜 모든 게 실체가 오기 전에 사인부터 보내는 거예요. 사인. 주님이 오신다는 증거가 성경에 계속 예언으로 나오잖아요. 이런 증거가 있다고 마지막 때는. 이게 증거가 나타나면 실체가 오겠구나 이렇게 아는 거잖아요. 이 세상 지금 돌아가는 거 보니까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잖아요. 그거 우리는 그거를 분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걸 몰라도 그분이 나한테 보내시는 사인은 알아채야 된다는 그 얘기예요. 이걸 모르면 롯과 같이 억울한 일 당하는 거예요. 복 받을 사람이 망할 자가 된 거죠. 자, 네 번째는 이 롯은요, 베드로후서에도 말씀하지만 하나님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의로운 심령이 고통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롯은 의인인 건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좋아라 한 게 아니라 고통을 받았다. 의로운 심령이 고통을 받았다. 하나님도 인정하셨어요. 근데 거기까지요. 더 없어. 그가 거기에서 하나님 보실 때 의미 있는 행동이나 삶을 살았다는 구조는 없어요. 의인인데 마음까지는 하나님도 인정하셨는데 그의 행실은 아무것도 없으니까 하나님은 거기까지만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었으면 그는 망할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알아주시는 거와 그를 위해서 일하여 주시는 건 다른 차원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주님 내 사정 아시죠? 이걸로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사정 아시죠? 마음에 고통도 있고 뭐 있는 거 다 아시죠? 근데 그분이 일하시도록 뭔가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응? 이 롯이 그곳에서 뭔가 어떤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이 의미 있고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무슨 어떤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그것 때문이라도 그를 아브라함의 기도가 아니라도 구했을 거예요. 창세기 19장 1절을 보면 이 롯이요,
그 소돔 고모라 성에 성문에 앉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성문에 앉았다라는 얘기는 이 성문이 소위 말하면 시내예요. 시내, 사람들이 모이는 현장이라고요. 그래서 이게 뭘 얘기하냐, 롯이 성문에 앉았다는 얘기는 롯이 그들 도시의 사람들과 거기서 사귐이 있었다. 사귐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증거예요. 이 롯이 산속 깊은 데 가서 홀로 가족들과 산 게 아니고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의 시내 한복판에서 살면서 그 사람들과 일상생활을 했는데 그 마음에는 의로운 마음으로 이 불법한 음란한 행실로 인해서 그가 고통을 받는 마음이 있었지만 실제 그의 삶은 일상에 그 사람들과 함께 살았다, 그 얘기지.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네 마음은 알지만 너는 그 이상 한 것도 없고 그걸로 끝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그 의인인데도 불구하고 비중이 없는 의인, 이거 아세요? 비중이 없는 의인. 근데 이 사람하고 대비되는 사람이 있어요. 노아입니다. 노아도 의인이라고 했어요. 당대 의인이라고 했어요. 근데 노아하고 급이 달라. 노아는요, 이 롯하고는 급이 다른 사람이에요.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노아는요, 그가 당대의 의인인데 그들을 비해서 그때 당시 사람보다 더 거룩하게 정직하게 산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이 인정하시죠. 그런데 노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잖아요. 방주로 만들었고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베드로서에 그는요 하나님의 의를 전파했다 그랬어요. 뭐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했다고. 급이 달라요, 의인인데도. 그러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게 하고 그 가족을 살려내시잖아요. 이게 롯을 보면 반대적이잖아요. 자기만 살고 사위도 죽고 아내도 소금기름 되고 딸은 저주의 조상이 돼버리고. 뭐예요? 의인이라도 급이 다르다니까. 의인인데 마음만 의인이면 뭐하냐고. 그 행실이 의인이 아닌데. 행실이, 하나님이 이 롯을 의인이라고 표현한 건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하나님의 수준에서 의인이 아니라 그때 당시 음란한 그들에 비해서 좀 나은 의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기도 아니었으면 그는 죽은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당할 조금 나은 의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롯은 소돔을 구원할 만큼의 존재값도 안 되는 진정한 의인도 아니었어요. 만약에 이 사람이 노아 같은 의인이었으면 이 롯 때문에 소돔 성의 멸망을 멈췄을 거예요. 아니면 멸망을 작정했다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롯을 그 땅에서 나오도록 했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도 저도 아닌 것은 이 사람이 롯이 별별로 없는 의인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롯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읽어지는 게 뭐냐면 우리를 향해서 얘기하시는 거죠. 우리가 좀 더 세상 사람보다 도덕과 윤리적으로 조금 나은 사람, 조금 나은 의인으로 만족하며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 세상 사람을 다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착하네, 뭐 진실하네, 이런 걸로 칭찬받자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그분이 인정하는 수준이 있는 의인이 되어야 한다, 그거예요. 의인이 될 때 두 가지죠. 거룩함, 두 번째, 의인은 믿음으로 하면 산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 이런 의인의 모습을 가져야 그 사람이 존재값이 크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존귀한 사람이 된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명목상의 의인 돼서는 하나 쓸데없어요. 그런 사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들어 쓰신 적도 없고 이 롯이 누굴 구원했어요? 자기 가족도 하나 구원 못 시켰잖아요.
그러니 주변의 사람 누가 하나 구원시켰냐고. 그거는 뭐냐? 영적 영향력을 못 가졌다라는 거예요. 영적 영향력을. 의인인데 영향력 없는 의인. 우리가 이렇게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응? 교회만 다니는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내가 존재값이 높아져서 나 때문에 주변이 정말로 나 때문에 사는, 요셉이 하면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주변이 다 형통하는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 그러나 주님이 뭔가 역사할 때는 함량 미달인 의인,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거예요. 쟤는 교회만 다녀. 직장 다니는데도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모르겠어. 응? 그렇게 일터에서 오랜 시간 보내면서 누구도 저 사람이 예수 믿거나 예수 믿는 어떤 표를 내지 않고 산다. 롯이지 뭐예요 그게. 응? 아, 저 기도해야 되는데 전도해야 되는데 저 사람 맨날 생각은 있어. 근데 표현은 안 해. 그게 롯이지 뭐예요 그게.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응? 적어도 노아 같은 사람은 돼야지. 듣거나 말거나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면서 영향력 끼치는 거지. 하나님의 의를 막 담대히 선포해버리고, 그러다 한 명 구원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노아를 그래서 무시하거나 노아를 책망하거나 노아를 뭐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는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 되고 하나님이 생명을 유일하게 주신 사람이잖아요. 그 가족까지도 구원시키고 그런 급의 노아 같은 의인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듣거나 말거나 난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뭐 들으면 복이고 안 들으면 어쩔 수 없고 뭐 이런 식으로 담대하게 내 정체성을 밝혀내는 것. 롯은 정체성이 없는 거죠. 그들은 롯은 성문에서 노는데 바빠. 그 사람과 쓸데없는 세상 이야기 나누고 뭐 잘 지냈냐고 어쩌고저쩌고 밥 한 끼 먹자고 이러고 살았겠지 롯이. 그게 그들과의 관계는 잘 진행이 될지 몰랐어도 하나님 볼 때 의미 없는 삶이죠.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다섯 번째는 롯이 소돔 사람들의 음란한 행실에 대하여 마음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의인이었음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롯은 그 마음으로는 인정을 받았지만 거기까지였고, 그리고 롯의 그 마음은 아시지만 그 이상의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 주신 것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하나님이 그를 알아주시는 것과 그를 위해 일하여 주신 것은 다른 이야기다, 다른 차원이다라는 걸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나를 아시죠? 그러면서 그걸로 끝내지 말고 그분이 일하시게끔 움직이라는 거죠. 그분이 일하시게끔 액션을 취해야 되는 거예요. 에? 뭔가 제가 몇 번 얘기하면 대가를 치러야지. 기쁘게 그분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의 내가 대가는 치러야 되는데 땅짓고 헤엄치고 손 안 대고 코 푸는 식으로 신앙생활 그렇게 한다? 그리고 막 하나님 복은 어마어마하게 구해. 뭐 하자는 게? 그분이 안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이분이 사업하는데 몇 억짜리를 사업에 해결해 달라고 막 이래놓고 이 얘기 해도 되나? 진짜. 그래서 이분은 이건 점쟁이 집에 가서도 욕먹을 짓이다 이거. 왜 이렇게 하지? 하나님 앞에 대가를 치를 마음이 없어요. 그분이 여기 온 것도 저 목사가 소위 그분의 생각이 저 목사 용하대 이렇게. 세상 말로 그거 해서 저 목사 기도받으면 뭐가 된대. 그러니까 온 거예요. 그러니까 빈손 오기엔 또 좀 그러니까 그냥 최선의 예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게 마음 당겨진 것도 아니야. 진짜 막 진짜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제가
꾹 참고 기도는 해드렸어요. 응? 야, 이 안에서 주님의 마음이 막 나타나는데 그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자 하나님을 불쾌하게 만드냐고. 됐다는 소식 못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냐고. 하나님 앞에 마음만 정말 제대로만 마음을 가져도 하나님 역사하는 거를 왜 그렇게 행동을 하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 삽비라 짱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헌신해 놓고 죽음, 이게 뭐야? 징계가 죽음이요. 이게 너무 무섭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감동드리는 어떤 헌신은 못 되더라도 왜 그렇게 하나님 마음을 불쾌하게 만들어줘? 안 한 것보다 못한 결과를 가져오냐 그거예요. 응? 제가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어느 분은 이렇게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 사역을 딱 하는데 이름은 젊은 애 이름인데 내용은 나이 드신 내용이야. 나이 드신 분의 내용이 나와.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어떻게 나이 드신 분이 그때 당시 신식이었나. 이름이 아주 젊은 애 이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상하다고 그랬어요. 이분 드린 거 보니까 이름은 젊은데 내용은 나이 드신 분 얘기 나온다니까. 딱 얘기가 뭔지 아세요? 그 어머니가, 나이 드신 어머니가 딸의 이름을 쓴 거예요. 딸의 이름을 써서 딸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딸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이 나온 게 아니라 그 드려진 어머니의 마음을 아시고 어머니 사역을 해주신 거예요. 그분 나오시라. 그래서 제가 사역을 해드렸는데 뭐 얘기를 들어보니까 딸을 싫다고, 왜 헌금하냐고 싫다고 이랬던 사람이에요. 딸도 같이 왔는데 딸은 실패는 거요. 뭐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또 기분 나쁜 거예요. 너 안 해줘, 걱정하지 마. 그래서 그 어머니를 사역해 주신 거. 어머니가 딸을 향한 그 마음이 지극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잘 되기를 바라는 그 어머니 마음에 하나님이 그분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그래서 딸은 받지 마라. 어머니 나오세요. 그래 어머니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그거예요. 왜 정말 그렇게 하나님은요 이렇게 마음 없는 거는요 이미 끝난 거예요. 그건 임자가 없는 거야. 주인이 없는 거와 똑같아요.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문 올린 거 기도 이렇게 해드리면 이게 다 그 심령이 읽혀져요. 제가 그래서 목소리에서만 그 사람을 느끼는 게 아니라 글에서 나타나요. 글에서 악기하는 사람은 그 악기 소리에서 그 사람 심령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미국, 캐나다 뭐 이렇게 한국에서 교회를 사역을 할 때 악기 가지고 사역하거든요. 악기 가지고 그 사람은 없는데 악기 만진 사람을 이렇게 제가 그게 보여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지 그 소리까지 들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영의 세계는 기록돼 있어요. 다. 육의 세계는 없잖아요. 소멸되잖아요. 없어지잖아요. 근데 영의 세계는 다 기록돼 있어. 그 동영상이 그대로 살아 있어. 아세요?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역하면 놀란다니까요. 응? 제가 딱 이렇게 한 일을 이렇게 드럼 치는 우리 청년 좋은 아이니까 걔는 괜찮은데 다른 교회 이렇게 드럼 치는 애 보면 얘 세상 일하는구나. 세상 노래 부르고 세속적이구나. 그 소리를 듣는데 어디는 저 캐나다 가니까 사역을 그 교회를 가서 해줬더니 약간 이게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분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약 먹고 있다는 거예요. 약. 그러니까 그 소리가 이게 소리는 안 들리는데 끝났잖아요. 소리는 육의 세계는 시간이 지배하니까 시간 따라 없어지지만 영의 세계는 정지된 세계예요. 시간이 흐르지 않는 세계예요. 영원히 현재형이요. 그러니까 그게 발생이 되면 소리나 어떤 그 영상이 움직이는 영상이 딱 이렇게
발생이 되면 영의 세계는 그게 언제나 현재형이야. 언제나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알아지는 거예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뭐든지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제일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응? 제가 전도 집회 때 그 전에 오래전에 제 집회 이거 나가기 전에 뭐 전도에 미쳐가지고 막 전도 다닐 때 전도 집회 참석했더니 찬송가 옛날 찬송 185년 내 너를 위하여서 몸버를 피우려고만 넌 나에게 뭐 주냐 이 찬송 아시죠? 그 찬송을 막 부르는데 내가 부르면서 속으로 주님 제가 제게서 뭐를 드려야 많이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실까요? 라고 물으니까 정확하게 말씀 네 마음이다. 나는 네 마음을 가장 네 마음을 나한테 줄 때 나는 큰 걸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그분은요 우리가 몸의 행실로 뭘 어떻게 하는 것도 귀한 거지만 가장 많이 드리는 게 내 마음, 진실한 그분을 향한 사만한 마음 이런 마음을 딱 드리는 게 주님을 너무너무 그걸 기뻐하세요. 네? 그래서 뭘 해도 마음 드림이 좋은 사람은요 뭘 행위를 가진 것보다 훨씬 그게 더 값어치 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축복하는 그 사람 마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한 거는 10,000원짜리인데 마음이 10만 원짜리야. 그러면 이 사람은요 10만 원짜리 축복이에요. 응? 근데 이렇게 드린 거 10만 원인데 마음은 10,000원짜리야. 10,000원짜리지 뭐.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나 축복이 마음으로 결판이 난다니까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기 쓴 분들 기도문 쓴 분들도 읽다가 헌금 드렸는데 뭔지는 모르지만 이 감정이 훅 하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이 그 사람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받으니까 저한테 나타나는 거죠. 에?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신앙의 새로운 부흥이 하나가 와야 될 게 뭐냐면 주님과 함께 사는 것과 더불어 마음 신앙이 와야 돼요. 행위로 인정받는 신앙이 아니라 마음으로 인정받는 신앙이 시작돼야 돼요. 그게 신앙 부흥이에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 롯은요, 어떤 마음의 고통을 받았지만 거기 이상의 아무것도 없으니까 결국은 주님이 어떻게 구원까지 갈 수 없는 아브라함이 중보 기도 안 했으면 구원은 잃어버린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주님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읽자면 야 마음만 나한테 그 마음만 가지고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물론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이 감동할 수 있는 그 행위도 같이 가져야 된다. 롯처럼 그냥 마음만 가지고 그 환경에 젖어 사는 사람이 아니라 뭔가 그분을 위한 또 행위도 같이 갖는 것이 그분의 뜻이라는 걸 우리에게 얘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저 롯은요, 6번째로 롯은 아까 얘기한 성문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거는 결코 어떠한 영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 고모라 성이 어둠인데 의인은 빛인데 그 빛이 어둠에 삼킴바된 빛인 거죠. 존재값이 떨어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보다 좀 나은 모습 가지고 우리가 만족해야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의인으로 빛된 자로서의 선한 영향력, 영적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서 나의 존재값을 높이는 것이 그분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기도할 때 의인 10명까지 내려갔잖아요. 의인 10명까지 내려가서 10명만 있어도 멸망치 아니하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의인 10명이 없었잖아요. 의인 10명이 없은 게 아니라 그 의인 10명 중에 한 사람은 있었던 거예요. 롯이에요. 의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19명의 의인이 없었던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근데 만약에 롯이 10명 몫을 하는 의인이었다면, 노아 같은 의인이었다면 멸망치 아니하게 하실 거예요. 근데 이 롯은 수준 낮은 의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의인 한 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는 걸로 취급한 거지. 그렇잖아요. 응? 아브라함이 10명까지도 구했는데 없다고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야 맞는 거예요. 노아 같은 의인이었다면, 야, 한 명 롯은 있어, 롯. 그래서 내가 지금 고민 중이야. 얘 하나 때문에 지금 이걸 다 살려야 되냐, 아니면은 얘를 빼놓고 다 멸망시킬 거냐, 난 지금 고민이야. 이렇게 얘기해야 맞는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은요, 이 분명히 성경에서 롯이 의인이라고 말하지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는 없는 취급을 했다는 게 이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가치가 떨어지는 의인이었다는 거지. 우리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교회에서는 집사님이고 권사님과 장로님이어도 세상에 그것만큼의 의인의 값을 하느냐, 그 얘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노아 같은 의인의 값을 높게 값을 치르는 자라면 그분 때문에 주변이 다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주님이 그 한 사람 때문에, 의인 10명 때문에 그때 당시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은 성경학자가 3,000명 정도가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10명을 보면요, 10명 때문에 그 소돔 성이 산다면 한 명이 몇 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의인 하나가 죄인 멸망자 300명을 감당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의인이라면, 내가 처해 있는 세상 속에 내가 노아 같은 급의 의인이라면 나 하나 때문에 주변에 300명이 다 산다니까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자, 오래됐어요. 뭐 한 30년 가까이. 이 목사님 믿음, 지금도 감리교에서 목회 열심히 하는데 버스 타면서, 야, 이 버스 이제 살았어. 뭔 얘기요? 나 때문에 산 거야, 이거다. 신앙이 이런 신앙이에요. 내가 주의 종이고, 내가 하나님이 택한 자인데 나 때문에 이 사람 다 산 거예요. 운전사부터 다. 비행기 더 못해. 이 사람 다 산 거야. 이 비행기는 다 사는 거야 이제. 바울한 사람이 276명을 살리잖아요. 그게 사실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존재, 이 바울의 급시 276명의 생명값하고 같다라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거지. 그러니까 이 소돔성에 사는 롯은요, 300명 값도 안 된 거예요. 300명을 대체할 만한 의인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취급한 거예요. 만약에 노아였다면 다르죠, 또 상황이. 노아는 다르잖아요. 노아 한 사람 때문에 거기 주변 사람 다 살리자고 방주를 그렇게 크게 만든 거잖아요. 짐승만 들어가게 만든 방주는 아니었잖아요. 하나님이 의를 선포하는 게 뭐였는데 그들을 살리려고 방주를 크게 만든 거 아니에요. 100년 가까이. 그거는 뭐예요? 노아는 그 방주를 다 채우고도 남을 사람들의 생명값을 대신한 사람이라고. 우리가 그런 존재는 돼야 되는 거 아니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나 때문에 다 산 거야. 내 일터고 내 가족이고 다 뭐냐. 예수 안 믿는 가족들 있죠. 그거 예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마음 상심하지 마세요. 나 때문에 다 산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네가 구원받으면 네 집 다 구원받은 거야. 저희 집안에 제가 먼저 예수 믿었거든요. 그래서 친가 외가 다 또 예수 믿고 막 제 친구들도 그렇고 다 나 하나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의인이라는 어떤 그 영적 자존감, 자존심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롯의 모습은 버리고 정말 노아와 같이 듣거나 말거나 내가 얼마나
존재값이 높고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귀하게 여기시는데, 그러면서 거기에 걸맞는 그런 태도로 보인다면, 그런 영향력을 갖는다면요, 그 사람 다른 사람이 안 들어도, 노아의 말을 들었으니까 한 사람도 안 들었잖아요, 가족 외에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노아가 그 급이라는 걸 얘기해 주나요? 방주가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뭐라도 상관없어요. 내가 그 급이다, 이게. 예? 내가 기도하거나 내가 머물러 있으면 다 나 때문에 축복받는 거야, 이거예요. 예. 실은 제가 갖는 이 영적 자존심이, 자존감에 저도 이게 이런 걸로 나한테 오는 성도는 다 하나님이 내 손에서 다 풀리게 하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좋으신 성도들은 다 간증이 있어요. 여기 오게 된. 예. 왜 멀리서 오는지 이유가 있어요, 다. 뭐 이장한 목사가 이뻐서 오겠습니까? 예?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안에 살 때 롯과 같이 환경에 젖어가지고 눌려가지고 막 이렇게 살지 말고, 노아와 같이 정말로 진짜 의인의 값을 높이는, 그래서 영향력이 있고 하나님이 또 보증해 주는 사람이 되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한 가지를 하고 마칠 건데, 롯의 문제는 결정적으로 신앙으로 가족들을 세우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노아의 가정하고 다르죠. 롯의 진짜 심각한 문제는, 자기는 그렇다 쳐요. 고통받는 의인이라도 같이 가족들은 적어도 자기와 같은 급의 존재는 돼야 되는데, 자기와 같은 급은 아니었어요. 롯도 결국 뭐 수준 낮은 의인인데 더 수준 낮은 거죠. 그러니까 사위는 농담처럼 여겼더라, 멸망을. 그리고 와이프는 뭐가 그게 아쉬워서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뒤돌아봐서 소금기둥이 되고, 두 딸은 또 거기에 소돔성의 그 문화에 젖어가지고 결국은 저주의 조상이 되고, 완전히 가정이 파탄나버려요. 롯은요, 죽을 때까지 이 상처, 고통은 가지고 살았을 거라 보는 거예요. 아마 롯은 그랬을 거예요. 진작에 내가 적극적으로 우리 식구들을 좀 어떻게 신앙을 세웠어야 되는데, 이미 끝난 거지 뭐. 다 뭐 사라져 버렸는데 무슨 거기서 뭘 더 후회한데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롯과 노아의 가정 보면 극과 극이에요. 그래서 롯이 진짜 심각한 거, 왜 가족들을 영적으로 돌보지 않았느냐는 거지. 돈만 주고 뭐 가정 뭐 생활 살림만 이렇게 돌아가면 다 된다라고 사는 영적 대표자 회개하세요. 올 한 해 하나님이 이 말씀 들려주신 거는 롯과 같은 대표자가 되지 말고 노아 같은 대표자 되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편이나 아버지가 영적 대표자예요. 근데 그 사람은 영적 대표자가 아니라 영적 대표자급이 되는 사람인데, 그 가정에서 처음 예수 믿은 사람, 그 가정에서 신앙이 제일 좋은 사람, 이 사람이 영적 대표자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나 때문에 이 가정이 살고 이 사람들이 산다 라는 생각 속에서 이런 게 있어요. 저도 이제 우리 가족에 이제 예수 믿어도 이제 저에게 마음에 상처 주고 사역에 여러 가지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어요, 가족이.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가족에 나 몰라주고 매몰차게 하고 마음 상처 준데도 그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영적 영향력을 멈춰서는 안 돼요. 노아의 가정이 처음부터 그 가정이 하나님을 바라고 구원의 방주에 같이 수고하면서 한마음 돼서 구원받은 가족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거 큰 오산이에요. 왜? 노아만 당대의 의인이었지 나머지는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노아가 이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살아가면서 설득하고 가족들을 영적 영향력을 주기 위해서 힘썼다는 걸 암시하는 거예요. 그가 자기 주변 사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를 선포했다라는 것은, 그거를 선포할
정도라면 그 가정을 먼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여 그들이 믿게끔 만들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대표자의 역할을 제대로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안에 영적 대표자들은 정말 이 안에 가정이 복되도록 책임은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왜 하와가 범죄로 놓고 왜 아담부터 찾냐고 하나님이. 그가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임은 대표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 탓하지 말고 대표자가 바로 쓰고 하나님이 원하는 존재가 되면요, 그 사람 때문에 다 노아의 가정처럼 다 뒤집어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기대감을 가지세요. 우리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대표자가 바로 쓰면요, 그 사람 때문에 역사돼. 그 사람 때문에. 그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시고 올 한 해 대표자 역할을 잘해서 가정뿐만 아니라 주변까지 다 변화시키고 축복해주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이 롯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은혜가 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